안에서부터 답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전망하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다. 다만 그 한국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도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고 또 기존의 어떤 구조가 서서히 또 붕괴되거나 와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단일한 책임성 구조가 이걸 서게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성 그쪽 완전히 떠맡겨 놓을 수도 없고 뭐 밖에서 또 뭐 한다고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망의 문제보다 저는 어쨌든 필요한 실험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물론 저 문제는 있어요.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이 됐든 뭐 인적, 물적, 에너지가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엄청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걸 지탱하느라고 쓰지 않고 새로운 실험하는데 투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쉬움은 있는데 그것대로 또뭐 개혁적인 노력이나 실험적인 노력하는 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또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뭐 돈 10억을 주지 않아서 우리는 망할 거야. 이런 건 좀 약간 말 안 되는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저도 이건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가야 될 문제인데 교회하고 관련해서 제가 1차적으로 먼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로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종류의 실험과 또 주장과 제안들이 유통 가능한 장이다. 꼭 필요한 장이다. 제가 이제 이번에 낸 세속성자라는 책의 제일 뒷부분에 뭘 썼냐면은 고책교회, 액책교회, 기책교회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우리는 굉장히 고체적 상상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강대상과 장의자와 뭐 하이폴겐과 뭐 이러저러한 그거 아니면 그게 없으면 교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교회당 건물 안에 무슨 인테리어 하나 바꾸는 것만 해서도 교회에서 싸움 납니다. 그게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이유, 있어야 될 이유. 어마어마하게 우리 고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좀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한 액체적 사고를 해보는 거죠. 본질만 유지된다면 담는 그릇은 무엇이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실험적 사고를 해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쭉 책 읽다 보면 이제 고책교회, 액책교회 정도까지는 언급들 하는데 기책교회 얘기는 상당히 저의 이제 독창적인 주장인데 why not? 기체라는 것은 그것이 거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어떤 방식으로 저는 기독교 신앙이 한 사회 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그 서구의 복지국가나 일본 동아시아에서 무교회주의 운동들이 좀 한번 시도했던 어떤 종류의 존재 방식 그거는 기존의 액체나 고체 방식으로 풀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저는 기체교회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좀 제안을 던져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 내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상상력을 좀 넓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교회하고 직접적으로 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난한 성도의 현상 발생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이제 소진되거나 힘들어서 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케이스 또 많이 봐요. 여전히 에너지도 넘치고 교회 생활 아주 잘하고 있고 그냥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양반들이 또 나와요. 한 30년씩 교회에서 추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걸로 번아웃이고 이런 거 없이 자기는 훨씬 더 갈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교회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건 이제는 의미 없는데 30년 했으면 됐지 더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라는 또 그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들이는 에너지를 훨씬 더 긍정적이고 더 생산적으로 쓰고 싶은 것이지 뭐 소진됐거나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만 사람들이 튀어나온 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가난성도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게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왜 그런가? 교회가 정말 어떤 방식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성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관계 맺어야 되는지가 미스매치된 상태로 계속 멀쩡하게 잘 돌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교회에서 누가 사고를 치거나 교회에서 무슨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멀쩡하게 돌고 있는 게 계속 지속되는 게 이 세상 속에 어떤 종류의 기여를 하는가,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충실한가.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향 없이도 멀쩡하게 조직은 잘 돌아갈 수 있거든요. 모인 사람 즐겁고, 그 다음 뭐 이것저것 할 것들 하고 사람 챙기고 하는데, 근데 그걸 계속 돌리다 어느 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막 교회가 나쁜 게 아니지만,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곳이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그냥 되게 본질적 차원의 제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을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잘 마련하고 있을까. 물론 그 반대편에는 어떤 특정한 방향의 드라이브를 아주 과도하게 걸어서 열광주의적으로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것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자의식이 가득한, 그래서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런 데도 있는 거죠. 그런 자기들 방향 외에 또 다른 것에 대한 개방성이라든지 포용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거의 뭐 워커홀릭처럼 돌아가는 공동체는 또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옳은가 하는 질문들이 이제 던져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 인용해서 또 목사님이 권위 있게 주장하거나 공동체가 다 합의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설득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지점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되고 답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교회 되기, 공동체 되기까지 나갈 수 있다면 좋겠으나, 1차적으로는 개인의 신앙의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되기, 그걸 먼저 좀 실험할 수 있겠고, 저는 이제 개신교 전통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중세로부터 이제 근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개신교 신앙의 등장이 던진 어떤 그 충격 내지는 도전이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음미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주 중세적인 어떤 종교기관과 관계 맺는 개인과 집단, 뭐 이런 어떤, 뭐 대부분의 종교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돌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조직이든지.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지고 무난하게 크게 사고 안 치고 돌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개신교성을 한번 더 들여다봤을 때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내가 어떤 조직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자기의 신앙의 어떤 정합성을 갖고 어떤 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 교회 내의 가르침이나 신앙적인 관행 속에는 우리가 개신교인으로서 신앙한다라는 게 뭔지를 가르치지 않거나 거의 좀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에서 신앙의 개인성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종류의 이제 공동체성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우리를 잘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개념 틀이랄까, 이런 게 중요할 텐데,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저는 마틴 루터나 이제 개신교의 등장이라는 데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풍성한 실마리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거 꺼내서 쓰면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과 또 지향하는 방향에 잘 부합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안 쓰고 내버려두기엔 너무 아까운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뭐 한 라운드 더 해봅시다. 질문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네, 저는 그 한동대학교 다니고 있는 법학부 김찬일이라고 하고요. 뭐 아까 이제 김창욱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서, 양희성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거에 되게 제가 약간 느꼈던 거를 그냥 얘기를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역교회에서 20년 동안 살았었고, 저희 고향 교회에서 이제 있는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PK는 제가 아니라서 그만큼의 번아웃은 아니겠지만, 저도 뭐 장로님의 아들로, 뭐 그리고 어머니가 뭐 전도사님,
뭐 이런 식의 환경 속에서 늘 웃으면서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맨날 뭐 찬양인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에 저는 이제 대학을 오게 되면서 어떤 그 탈출구로서 내 신앙을 새롭게 여겨보는,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처음으로 느껴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 제가 어떤 가나운 성도로서의 성질을 제가 또 느꼈던 거는, 뭐 여기 이 공간에서 얘기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동대학교 내에서 저는 채플이라는 공간을 되게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얘기로만 더 치환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 주일 설교 아니면 뭐 수요 채플, 그 공간에서 나눠지는 담론들이 굉장히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때가 간혹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근데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갈수록 더 드는 생각은 한국교회가 가지는 어떤 문제가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건 단지 어떤 공동체성의 문제만을 넘어서는 것들 아닌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 라고는 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을 때는 제가 학교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북한 갈 때 제가 다른 공동체를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하고 더 맞는 곳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목사님께서는 그거보다는 네가 혹시나 학교에서 와서 더 좋은 것을 느꼈다면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거를 너 또한 다른 아이들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를 줬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복학하면서 다시 학교 교회에 있는 공동체를 들어가게 됐고 그런 용기를 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드는 생각은 혹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공동체성인 면으로 인한 어떤 탈출은 70들의 이야기인 거고, 이 제가 지금 후자로 얘기했던 얘기들은 어떤 구도자적인 측면에서의 뭐 20, 30들의 얘기인 건지, 아니면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서 여겨지는 건지, 뭐 지금 당장에 막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뭐 애써 기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청년들에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들이 이게 단지 그렇게 다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느껴져서, 지금 당장에도 저는 주일 채플에 어떤 목사님이실까 이걸 고민하는 상황인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간에서조차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말하진 않지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과연 다 분리시켜 놓고 그냥 웃으면서 좋은 채로 그냥 그래도 우리 교회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정말 전투적으로 다 부숴버리고 나가서 우리는 해봅시다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 굉장히 의문이 조금 들어서, 어떤 분에게 뭐 질문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 던져봤습니다. 제가 먼저 좀 답을 하면, 잠깐만, 혹시 좀 더 얘기가 있는지, 지금 한 얘기에 더 붙일 얘기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를 다녔던 강신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교회를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안 나간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이 더 이상 없구나,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자 별로 예수를 향해 가는 구도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험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도 한 번씩은 다른 교회를 한번 시도를 해본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면은 항상 새신자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요. 근데 새신자 교육을 받는 여러 사람들하고 제가 섞여서 가면은 일단 교회를 도대체 왜 다시 안 나가게 됐다가 다시 나오게 됐느냐 항상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뭐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얘기하는 게, 확실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나간 사람들인데, 저는 그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이유로 나간 사람은 아닌데, 근데 새신자 교육을 하는 분들의 전제가, 너희들은 대부분 교회를 다시 나온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가 들어온 사람이다 라는 전제로 생각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저의 경험을 말해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사실 너는 상처를 받아서 나가지 그거 말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들의 상상력 안에 있지를 않고 파악을 못한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이 현상을 나이브하게 보고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그들의 상상 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인지조차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교회 측에서 이런 좀 다르게, 그러니까 상처 입어서 나간 사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만을 파악하고 있으면 전체를 결코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쪽을 보는 상상력이 진짜 없구나 느꼈던 경우, 여기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을 좀
해봤습니다. 뭐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안 나가는 게 더 나으니까 안 나가고 또 이제 다시 나가면 그게 더 나으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우리 경제학자는 오늘 없어가지고 다른 얘기 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한별이라고 합니다. 앞에 학부모님들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비슷한 이야기를 저도 다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김창욱 교수님과 김원진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아까 대학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동대학교가 그대로 보여주는 면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한 시대의 변화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상력이 굉장히 빈곤하고 무지에 관해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한동대학교 안에서도 많이 관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동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굉장히 보수주의인 면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한동대학교 구성원들이 정말 그런 명제에 동의하시는지에는 많이 고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비판 자체도 때로는 한동대학교가 금기시한 적도 많았고 문제를 만들지 말자, 문제를 일으키면 좀 좋지 않으니까 이런 분위기들이 학내에도 많이 형성되고 있을 뿐더러 각각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토론들이 한동대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에 관해 많은 경험이 있으신 교수님과 목사님께 저희가 앞으로 한동대학교 구성원 학내 구성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함께 토론하고 이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또한 이런 고민을 가진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분 지목하여 먼저 짧게 나누면 일단 지금 앞서 마지막 두 분이 제안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교회, 질문 자체가 불가능한 교회에 대한 답답함. 그게 첫 번째 문제 같아요. 일단 교회 얘기를 계속 이어간다면은 제 마음속에 늘 불편한 거는 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떠난 것이 과연 교회였을까? 이게 참 상처가 된다는 거죠, 여전히. 왜냐면은 그래도 유일한 마지막 대안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점점 소망을 잃어간다는 게 저 또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무나 속상하고 한쪽 마음 저 구석 속에는 절대 가난이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막 외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논의 자체는 자꾸 가난이 어떤 제가 재평가를 말을 제가 몇 번 쓴 적이 있는데 재평가를 하면서 자꾸 이게 긍정적인 평가로 그려질 때마다 마음 한쪽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한쪽 저 구석 속에서는 결코 대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왕적 구조로 재편되어서 결국은 소통 가능한 정도 최소한 민주적 구조에 따라서 질문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며 유연하고 좀 느슨한 구조로 기존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표출되고 있다 하는 것이고 60년, 70년, 80년대까지 아니 9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큰 두 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형 교회 모델 그리고 강남형 교회 모델. 강북형은 제왕적 담임 목사의 일항적 지지를 통해서 군림하고 확장시켜왔던 반면에 강남형 교회 모델이라고 한다면 기업형의 소비자 중심의 그런데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말미암아 확장시켜왔던 더 이상 이 강북형 교회와 강남형 교회 모델이 적어도 2010년 이후로부터 소통되지 않고 통하지 않고 대안적 모델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면은 구조는 교회 자체에 대한 어떤 상처라기보다는 그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강남과 강북형 교회의 그 경직된 소통하지 못한 설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질문할 수 없고의 구조를 넘어서 질문 가능하고 조금 유연하고 느슨한 구조의 형태로 전환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대안은 작고 건강한 교회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 교회 이름이 우리 동네 작은 교회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동네 작은 교회. 이런 작고 건강한 공동체성과 공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공동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잠깐 설명하셨지만 요 페이퍼에 있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미셔널 처체에 대한 논의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느슨하고 유연하고 소통 가능하고 또
서로 커뮤니케이트 가능할 수 있는 교회 구조로 바꿔야 될 시점이 이제 임박했다.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교회가 모델이다. 그래도 교회가 대안이다. 유일한 대안이다. 우리 김 목사님 목회하신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우리 동네 작은 교회. 붙잡아 버린데. 주목을 받았었어요. 뭐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조금 학내에서 학생들의 열망,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어떠한 그러니까 뭐 학교 안에 있는 단순한 조직 체계의 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으로서의 하나의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그런 조금 더 수평적이고 열려 있고 그게 단순하게 어떤 조직의 구성하는 운영 원리로서가 아니고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저 개인적으로 이 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밖에 제가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아까 그러니까 현재 기독교 내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내 피부로 다가오는 어떤 순간들은 뭔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교회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그게 표현이 될 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담론으로 존재하는 어떤 한국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내가 오늘 교회 나가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거기에는 뭔가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그 문제로 거시적인 문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은 생각대로 두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루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 아주 미시적이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뭔가 조금 잘 결합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이 아무튼 네, 뭐 저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 정도. 수업 시간에 찾아가서 좀 찾아와도 별. 네, 굉장히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이제 가난한 성도 이야기를 하면 마치 이것이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의문에 차가지고 박차고 나가는 패기를 보여줘야 자 이제 존재 증명을 하는 것처럼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젊어서 그렇고 제가 만나봤던 상당히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중년, 장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교회 바깥에 나간다는, 물론 그분들한테 되게 실존적으로 큰 어떤 적이지만 의외로 또 소탈하고 초연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저항의 의미로 각인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사실은 떠나서 존재할 수도 있고 남아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만이냐 200만이냐 했을 때 저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가난한 성도에 가까운 문제의식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적 가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 여러 면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는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근데 그분들은 그 안에 여전히 남아서 자신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굳이 나가서 그래야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좀 처음 겪는 일이고 격렬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도무지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라든지 무조건 가야 되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선택과 결단을 막 명백하게 보여주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또 그만큼의 그 후유증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망이라는 게 정서적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데서 뭔가 떨어져 나오고 찢겨져 나가는 거는 그만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떤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떠남으로써 당신 신앙을 입증하시라 뭐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나가면 불행할 거야. 혹은 남아있으면 불행할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조금 넘어설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제가 신앙의 개인성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나가서도 불행해요. 특별히 이 안에서도 그 자신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가꾸고 해왔던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나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 있을 때 자신이 이제 자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 과정, 의외로 훈련 잘 받은 사람이 또 바깥에서도 아주 잘 버티고 또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좀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인 양상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선택 자체에 모든 걸 다 걸어서 너무 이렇게 헤비하게 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이제 개신교적 신앙의 개인성을 확보하라. 그게 되면 저는 사실 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게 조금 덜 구애받고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조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냥 하면 좋고요. 제가 만나는 상당히 많은 가난한 성도들은 오히려 교회하고 관계 상당히 캐주얼합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또 나와 있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교회하고의 어떤 그런 좀 적대감 혹은 이런 느낌들이 좀 아니었고요. 그 역사적으로 하나만 언급을 하면 이제 김교신 선생, 우리나라에서 무교회 신앙을 하셨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신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김교신 선생은 이제 제독교회 적대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분 전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그분은 그쪽이 자기를 배척하지 않는 한 관계 맺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뭐 주일학교 교장, 그다음에 사교회 강사 요청하면 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 관계 맺음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로 있는 것이 훨씬 좀 중요하지. 그 적대적 관계. 김교신 선생 당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무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제도성 자체에 대한 거부를 해야만 무교회 본령에 충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김교신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김교신 선생의 판단이 훨씬 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성도로서 존재하고 있거나 또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인앤아웃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자기 신앙을 잘 살펴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충족되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선적으로 좀 검토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처신에 대해서 저는 훨씬 좀 너그럽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총장님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인앤아웃 햄버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인앤아웃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괜찮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 교수님들도 좀 와 계시고 또 지금 가셨는데 포항 제1교회에 새로 구입하신 박용호